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생업과 모든 생각과 행동 가운데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 꼭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8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비교적 본문이 짧고 어제 내용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사명의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명의식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사기의 결론, 첫 번째 결론을 다루고 있죠.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가 하는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라고 불리던 이 지역의 사람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와 서로 대조시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사명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가나안 7족속이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이 워낙에 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던 자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자기는 악한 자들, 그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을 수탈하고 빼앗는 자들을 멸하고 그 가운데에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사명을 받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멸하고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족속 또는 도적대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5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언급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5사람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단 지파는 5사람의 정탐꾼이 갑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단이 야곱의 5째입니다.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는 계속 아들을 잘 낳는 걸 보고 자기는 아들이 안 낳아지니까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낳게 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단이거든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단. 그러니까 이들이 5사람이 갔다는 것은
단의 대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라이스에 이르러서 거기 있는 백성을 보았는데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돈 사람들의 영향력 안에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돈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더라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이 바로 지금 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단 사람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해 갈 건데, 그런데 시돈이면 이 지역이 시돈이거든요. 아마도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납달리 여기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서로 시돈 지역과 연락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시돈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단이 쳐들어갔을 때 충분히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갑니다. 자기네들이 왔던 그 단의 땅으로 돌아갔죠.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 어떠하더냐 하니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길을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자,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12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당시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가 있고 그 성은 높고 무시무시한 자들이다. 우리는 도무지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죠.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쟤네들은 우리가 치면 금방 가져올 수 있는 평화로운 자들이다. 저들에겐 무력이 없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악한 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쳐내고 그 땅에 평화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정작 그들은 자기네들이 내쫓은 가나안 족속들이나 할 만한 도적질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제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아스다올에서 출발합니다. 600명밖에 안 갑니다. 600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이 300명 아니었습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로도 라이스는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저 사람들은 전혀 폭력과는 관련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파악을 했던 거죠. 특별히 여기서 600이라는 숫자 역시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올 때 60만 명이었죠.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에 있던 강한 자들, 성을 높이 쌓은 자들, 기골이 장대한 자들,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쳐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600명은 무기를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를 쳤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완전히 타락했죠.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야림에 진을 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 이름이 지금이 마하네 단이다. 마하네라는 말은 이제 진영이라는 뜻이고요. 단은 뭐 단지파, 그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단의 진영이라는 지명이 유다 땅 기럇 여아림에 있다. 왜 유다 땅 기럇 여아림에 마하네 단이라는 지역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을 둘로 나눠서 마하나임이라고 하거든요. 나임하면 쌍수가 돼가지고 두 진영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하네 단 하면 단의 진영 이런 뜻이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되어 있죠. 이들이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 출반지고, 여기가 기럇 여아림입니다. 여기 가깝죠. 그럼 이쯤에 마하네 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서 아마 뭐 요즘에 미가의 집이 있었을 거고, 미가의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쯤에 있었을 거고, 이를 통해서 올라가서 여기 라이스를 친 거죠. 꽤 멉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싶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리고 결국 이방인들의 고민,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삶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 버리면 그 신앙, 그 종교는 무속화되고 주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요. 또한 도덕은 사라져요. 내일 아마 나타날 겁니다. 이들에게서 완전히 도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내쫓았던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죠. 결국 교회가 세상을 그대로 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배출하여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라지고 교회 내에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왜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결국 예배는 무속화되고 주술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는 뭐 별 의미 없는 기념식 정도 되겠죠. 그리고는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들이 앉아가지고 부동산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주식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돈 얼마 벌었느냐,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사회에서 얼마나 유명하냐를 따져서 그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들이 교회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 것은 교회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먼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배출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실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 위에 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배출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작은 불꽃 하나를 피워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서 절망과 고통과 싸움과 조소와 시기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진정 인간이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